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더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생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는데 한국에 요즘에 줄임말이 이렇게 많잖아요. 웬만하면 줄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네요. 이번 생은 망했다. 물론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이 환생을 믿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번 생이 있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을 기약하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자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편 진심도 있고 한편은 농담도 있고 그렇게라도 해서 이번 생은 어차피 글렀고 다음에 기대해보지 이렇게 해서 절망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지나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분이랑 결혼을 하셨고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번 생은 정말 행복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번 한나의 생밖에 없고요. 더 이상의 다른 생은 없습니다. 여러 생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뿐이다라는 의미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지만 그 한 번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섞인 말로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추는 혹시 잘못 끼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서 다시 끼우면 되죠. 그죠? 근데 인생은요? 풀어서 다시 끼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생각보다 험하고 힘들다고 그 선택을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나이를 먹고 그래서 돌아가서 하는 선택이 본래 처음 했던 선택과 동일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선택하지 않은 채, 결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학교를 선택했고, 직업을 선택하셨고, 배우자를 선택했고, 자녀를 낳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기만 하다면 이 생망, 이번 생을 망했다 뭐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마다 어떤 선택을 그동안 해오면서 다른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선택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밀려 왔나요? 그것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일 수 있고, 차라리 이게 낫다. 회피도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는 이 길이 더 낫다는 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 판단은, 그 선택은 언제나 옳았던가요? 그러면 후회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 판단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판단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만 그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는 내가 그때 미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정상적인. 다 알고서 선택하지 않고 선택한 뒤에 겪으며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거슬러 돌아가서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간의 큰 특징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일의 나의 선택의 경우의 수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이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의 경우의 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 속에서 무한한 경우의 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미 그 남편을 선택하셨고요. 이미 그 아내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으셨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둘이고 누구는 하나고 누구는 아직은 없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죠. 제 아내가, 이제 제 딸, 미나가 1살 정도 됐을 때, 저는 혼자 독일에 남아있고, 제 아내랑 제 딸 미나는 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혼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아내는 한국에 가서 간호사로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에게 보내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갔는데, 애 1살밖에 안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애엄마가 선택하여서 직장을 고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처녀 시절의 최인양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애 엄마로서의 내가 있고 누군가의 아내로서의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이 내 다음의 삶의 걸음의 방향을, 길을, 그 폭을 이렇게 제한하게 됩니다. 특정한 조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은 다만 오늘 나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의 조건 자체를 다르게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은 내일 나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내일 나의 환경을 좌우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고 한다면, 다시 결정하라고 한다면 혹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길을 가지만 않았었으면. 근데 만약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시즌2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이생망 시즌2 호러가 되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최후를 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봐요. 압살롬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와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압살롬의 최후예요. 근데 그의 오늘은 다만 그냥 오늘 갑자기 생겨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의 선택의 결과, 선택이 누적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의 칼을 빼들고 싸우다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의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가 어디에서부터 엇나갔길래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많이 걸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벌써 50이에요.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 벌써 50인데 많이 걸어왔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길이 있는데, 이미 망한 생,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무슨 결정을 새장가 들고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우리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최후를 맞는 장면이 되게 희극적이고 비극적이에요.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걸려서 거기 매달려요. 그래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 압살롬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두 가지 요소, 그 노새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긴 머리. 이 두 가지는 압살롬의 정체를 얘기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거예요. 전장에서 왜 노새를 탔을까요? 왕이 되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거든요. 이미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또 있지요. 그죠? 일종의 두 왕이 있는 상황인데, 말을 타야 되지 않겠어요? 전장에서라면 왕인데. 근데 왜 노새를 탔을까요? 당시에 노새는 왕권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자들도 노새를 타고 이 왕도 노새를 타고요. 솔로몬이 왕위를 얻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노새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다. 이 압살롬의 욕망이에요. 아니, 그가 진짜 왕이면 굳이 내가 왕이다라는 표를 안 내도 되잖아요. 왕 써붙여야 되겠습니까? 근데 뭔가 써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노새가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긴 머리.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그의 긴 머리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모든 남자들이 긴 머리가 다 어울리지는 않죠. 저는 정말 어려서 청소년 때 긴 머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한 번도 못하고 여기까지 길어보고 말았는데, 근데 모든 남자가 긴 머리가 어울리진 않는데, 압살롬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긴 머리는 그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야말로 그 압살롬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압살롬의 자부심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람들에게로부터 얻은 인기와 명예와 자기의 자부심, 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작용해서 그만 희비극이죠.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최후를 기록하면서 그가 세운 기념비에 대한 기사를 덧붙여요. 그가 세운 기념비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8절에 보실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의 무덤은, 압살롬이 거기서 죽고 나서 구덩이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지고 그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다 쌓게 돼요. 거기가 압살롬의 무덤인데, 압살롬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다만 마하나임 북쪽 어딘가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불려지는 어느 곳에서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압살롬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압살롬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압살롬이 세운,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압살롬의 기념비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기념비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대요.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념비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게 압살롬의 기념비인데요. 이거는 헤롯이 증축했어요. 여기다가. 본래는 뭐 자기 기념비로 크게 하지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돌로 자기 이름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압살롬이 그 기념비를 해놨는데, 압살롬이 사실은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는, 요 압살롬의 기념비는 예루살렘 성 바로 앞쪽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시면 성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압살롬의 기념비를 압살롬이 애초에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세우게 됐냐면, 내게 자식이 없어서, 내게 내 이름을 전할 자식이 없으니 이 비석이라도, 기념비라도 세워서 내 이름을 후세에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이 아이러니인데, 압살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 남아있는 이 압살롬의 기념비에 유대인들이 가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친대요. 부모에게 잘못하고 반역하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자기 인생의 기록이 되는 기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압살롬이 그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전해줄 아들이 없어서 내가 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대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해야겠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셋이 있었고요. 딸도 하나가 있었어요. 압살롬에게는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념비를 세우는 그때는 압살롬에게 아들 셋이 다 없는 겁니다. 다 죽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일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셋이 한꺼번에 죽게 됐는지, 하나는 뭐 낙차 맞아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녀를 하나를 잃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인데, 아들 셋을 다 잃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슬픔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란 없을 거라는 그런 슬픔과 절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남길 만한 것으로 기념비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압살롬의 인생에 굴곡이 깊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딸을 하나가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뭐라고 짓냐면 다말이라고 짓게 돼요. 근데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누이인 다말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다윗의 첫째 아들 장자인 암논에 의하여 강제로 욕보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욕보인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내쳐버려요. 그래서 이 다말은 정말로 슬피 울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압살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말하자면 원수를 갚았다고도 할 수 있고 무슨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자기 딸 이름을 누구라고 짓는다고요? 다말이라고. 저라면은 안 지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 여동생, 누이의 이름을 따라. 근데 아마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이제 슬퍼하고 우는 그 여동생을 보면서 네가 못다 핀 꽃, 네가 다 살아내지는 못한 인생 삶을 딸에게라도 이름을 주어서 그 딸을 통해서라도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이름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인생에 생각 외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줬는데, 근데 인생은 결국은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하러 나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리고는 그의 기념비가 오히려 부모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이 되어지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최후를 맞게 돼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압살롬의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험한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일을 듣고는 크게 분노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크게 분노하는데, 크게 분노했더라. 그리고는 끝나요. 만약에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범한 암논, 자기 첫째 아들 장자를 율법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겠다고 나섰다면, 그러면 그 큰아들 암논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순수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공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든지 뭐라고 얘기했을 거냐면, 아버지, 맞아요. 내가 내 누이 동생을 취한 거 잘못한 일 맞습니다. 근데 아빠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자의 여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데 나만 죽으라고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분노해요. 정말로. 근데 그 분노에는 한편 암논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왕이자 아버지로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데, 분노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다른 행동을, 죄에 대한 증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요. 압살롬의 분노는, 다윗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여기서 자라기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사실은 그냥 당장에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막 가가지고 암논을 막 그냥 멱살에서 잡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압살롬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2년을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아버지가 무엇을 할 것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지만 2년을 기다리고는 2년 뒤에 자기 잔치를 벌입니다. 양털 깎기 잔치.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왕자들 전부를 초청해요. 그 왕자들 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암논을 때려 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때려 죽였다. 압살롬이 때려 죽임을 당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과 똑같이요. 그리고는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3년을 지내요. 3년을 지내게 되는데, 압살롬의 이 행동은, 자기 형을 죽인 이 행동은 한편으로는 무슨 원한을 갚는 그런 행동일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압살롬이 이 일을 할 위치에 있는 사실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것만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갚아야겠다? 암논은 다윗의 장자잖아요.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인다는 것은 왕위 계승서열 1순위를 제거한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도 있었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거의 성경에 기록이 딱히 없어요. 병약했던지 이미 죽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이후 압살롬의 다음 넷째, 그러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또 나서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서열로 따지면 1순위가 암논이고 아마도 2순위가 압살롬이 되고 3순위가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만 겉의 명분은 대의는 불의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왕위 계승순위 1순위를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만약에 다만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불러서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암논을 죽이는 것으로 한편 왕위 계승서의 1순위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왕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한테 대들면 다 죽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서 3년간 도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요? 3년간 도망가 있는데, 3년간 도망가 있었는데, 다윗이 결국에는 부릅니다. 도망간 그 아들 불러요. 근데 불러놓고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보지 않은 채 2년이 지나요. 얼굴을 보지 않은 채 2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사람을 불러서 요압을 불러가지고 요압을 통해 자기 말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한테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용서해야지. 불러놓고 죽이지도 않고 용서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전해줘요.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죄가 있다면 나를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불러놨으면 용서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일종의 용서를 압박해가지고 받아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압살롬에게 입맞춥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사면을 허락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맞아, 내가 형제를 죽인 거 맞아. 내가 형제를 죽인 건 맞는데 나는 최소한 나쁜 놈을 죽인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충신 우리아를. 그런데 무엇을 위해 죽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간음을 했다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만약에 아빠가 생각해서 나를 죽인다면 그럼 아빠는 뭐야?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집안의 비극이에요. 다윗 집안의 비극.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의 개인의 인생의 삶이 엇나간 출발점은 암논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 길을 가면서 시작된 건데,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때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때 옥상 난간을 거닐지 않고 그냥 잤다면, 아니 다윗이 그때 그냥 왕들이 출전하는 그때 다 나가서 같이 군사들과 싸우러 나갔었다면, 그죠? 그가 한 결정이, 그가 내디딘 길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자기 자신의 가족들의 삶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선택지를 제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압살롬은 또 다른 죽음의 길로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되돌아가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혹시 어느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이라면 어디일까요? 그날 전쟁하러 나가겠다,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저한테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안 돌아가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점, 어느 자리에 돌아가서 어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돌아가서 어느 선택을 한들 제가 죽고 망하는 그것 이상의 다른 선택지를 제가 가질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가 이룬 것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능력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나의 자격에 근거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당신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내 삶을 세워놓고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셨냐면 생명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잘못 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 전에 사실은 아담이 길을 잘못 들었었죠.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선택지가 상실됐어요. 영생이라는 선택지가 상실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사망. 그 남편, 그 아내를 얻어서 이 생명이 아니라 시즌 2, 3를 해도 이 생명 3, 2, 3 밖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선택지가 가능한 터를 만들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뭐가 가능해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의 길을 따라 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른 일이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왜 다윗이 실패했고 왜 압살롬이 실패했냐면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순간에 압살롬은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됩니다. 왕이 되는 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지 다른 사람 자기가 왕 되겠다고 여기 나 왕 써 붙여놓고 다닌다고 노새 탄다고 왕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구미에 맞게 만들겠다고 라고 하는 그 길이 그로 하여금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비참한 최후를 맞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의 새로움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그 인생 굴곡 많고 아프고 사연 있는 인생을 봅니다. 세상에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 없고 사연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며 한탄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이 그와 그리 다르지 않은 인생인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새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는 비로소 드디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 나의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